예,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거나 들을 때에 즐겁습니까? 두렵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즐거워야 되는데, 이 찬미는 주가 후일에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심판을 하신다. 사람을 심판하시고 알곡은 하늘 곳간에 모아 넣으시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한편에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24장 예복, 25장 달란트, 26장 나눠주라, 이 세 장의 공통 주제가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실물교훈 세 장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요일 날 이제 실물교훈 마지막 설교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산상보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 24장 예복을 입지 않으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예수님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0절 호린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호린잔치는 정말 중요한 잔치지요. 또 이것도 임금이 벌인 잔치고, 또 이때는 호린잔치의 예복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혼인잔치 갈 때 자기가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잔치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 때에는 혼인잔치의 예복을 미리 다 그 주최 측에서 준비를 다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복을 그냥 준비한 예복을 자기 맞는 거 입고 그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준비된 예복을 안 입고 그냥 자기 옷 입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복은 여기 예복은 천국에 합당한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합당한 품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복이다.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이 마련한 선물입니다. 이 예복을 임금이 다 마련해 놓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선물로 주어졌어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옷을 한 벌씩 준비해서 그 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그 옷 입고 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옷 입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예복은 비싼 값을 주고 마련한 것이다. 임금이 손님들이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심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재림전 조사 심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 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하는데, 그 조사 심판을 미리 하는 이유는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 데려갈 사람도 있고 못 데려갈 사람도 있다. 그게 재림 전 조사 심판입니다. 이 예복은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입니다. 이 예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흠이 없는 품성. 이 예복은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 흰옷,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흰옷을 입고 간다 그러잖아요. 흰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 인성,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품성으로 준비한 그 예복을, 예수님이 준비한 그 예복을 우리에게 다 나눠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바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해요. 우리의 뜻이 예수님과 연합해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를 살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 우리도 예수님 같은 그런 생애를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로 옷 입는다고 하는 의미다.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1.1획까지도 매일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바로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품성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예복을 난 입을 필요가 없다. 내가 가진 이걸로, 내 가진 옷, 내 품성 이걸로 그냥 만족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없고 자기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여러분 품성 변화의 필요를 느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예복을 다 입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 품성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신다. 하늘 예복을 입으려면 이 세상의 옷을 벗어라. 죄악의 옷을 벗어라. 이 옷을 벗어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죄악,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이 품성, 잘못된
잘못된 품성, 이 품성 변화의 필요를 느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품성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경험, 그 구원의 경험 계속하면서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경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이 예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매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마침내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예복을 완전히 입고 하늘잔치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장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3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를 측정하는 건데, 1달란트 그러면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한 37kg 정도 돼요. 37kg. 그 성소 안에 보면 금 1달란트로 쳐서 만든 게 뭘까요? 7등대입니다. 7등대 그거를 금 1달란트를 가지고 탁 쳐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등대가 무게가 37kg 정도 돼요. 금이 37kg면은 엄청난 겁니다. 대략 오늘날 돈으로 계산해도 10억이 넘어요. 10억이. 그러니까 1달란트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10억입니다. 5달란트는 50억입니다. 50억.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50억, 어떤 사람은 20억, 어떤 사람은 10억 이 정도로 맡겨 주었다는 것은 이게 작은 것이 아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인생의 참된 목적은 봉사를 위하여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는 뭔가 봉사를 해요. 봉사가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과 축복, 모든 재능이 바로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받았습니까? 네. 아멘. 나는 재능이 한 개도 없다는 사람 있습니까? 달란트는 누구나 그게 조금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활용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도 함께 해야 한다.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활용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참된 교육, 모든 의무 수행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받는 것은 이걸 통해서 앞으로 봉사, 어떤 의무를 수행하도록 준비시키는 거지, 바로 거룩한 봉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봉사는 거룩한 봉사를 위하여 훈련을 받는 것이 참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잖아요.
안식일 학교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이 모든 교육은 우리에게 거룩한 봉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열심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받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이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안식일 날, 안식일 학교부터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다 참석해야 돼요. 그래야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교육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육을, 하나님의 교육 과정을 잘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봉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거 정말 다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그 네팔에서 우리 선교하시는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참 놀라웠어요. 그 네팔에서 정말 그 말도 잘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선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막 전도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도회를 거기는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는 저녁에만 모여서 하는데 거기는 막 아침에도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루 종일 막 2박 3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도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점심때가 돼서 집에 갔다 오면 저 아래 골짜기 내려갔다가 저 위로 올라갔다가 그러면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그 교회에서 아예 밥을 다 해먹고 이렇게 아마 하기로 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뭐 침례 받은 사람이 100명, 200명이 침례를 받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근데 네팔에는 쌀이 귀하고 뭐 감자, 옥수수 이런 것밖에 안 먹어요. 쌀이 한 포대밖에 없었는데 쌀 한 포대 가지고 밥 해가지고 전부 다 먹고 나니까 쌀이 없어요. 근데 또 밥하는 당번이 또 가보니까 쌀이 또 생겼어. 또 밥 해먹고 나니까 쌀이 다 떨어졌는데 또 밥할 때가 돼서 가보니까 또 쌀이 생겨있어.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엄청난 기적이 자꾸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심전력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의 지능이 최고로 개발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전력 사랑하면 우리의 지능이 최고로 개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배우고, 모든 학생은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라. 크신 교사와 교통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능, 이게 지능이 달란트거든요. 이 지능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이 지능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위해 좋은 봉사를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언어가 또 달란트라고 합니다. 언어는 최고의 축복이다. 음성을 수련하라. 우리 음성을 수련해야 돼요. 저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부러워요. 근데 이게 훈련을 하려고 해도 저에게 음성이 좀 좋아지지가 않아요. 말을 잘하라.
음성이 안 좋아도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언어의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이제 하게 되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성이 안 좋아도 말을 잘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이 안 좋은 분들은 말이라도 잘하도록,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좋은 말을 좋은 음성으로 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언어도 달란트다. 그 다음에는 감화력이 또 달란트입니다. 예수님의 성에는 무한한 감화력이 있어요. 우리도 감화력, 이 감화력은 우리의 품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칠 수 있도록, 나쁜 감화를 끼치면 안 되고 좋은 감화를 끼칠 수 있도록. 시간도 달란트입니다. 인생은 짧다. 근심은 시간 낭비다. 근심하고 있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에 일을 해요. 모든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간이 달란트입니다. 건강도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건강 법칙을 범하는 것은 곧 도덕적 법칙을 범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도덕적 법칙은 10계명을 말 10계명. 근데 10계명을 범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건강 법칙을 범하는 것도 10계명을 범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 건강 법칙을 어기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을 어기는 것일까요? 살인하지 마요. 살인이라고 하는 게 꼭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고 생명을 감소시키는 게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건강법칙을 어기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감소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면 그 욕을 받은 사람의 생명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것도 살인이나 마찬가지고, 내가 내 자신의 건강을 안 지키고 건강법칙을 어기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인체의 구조를 배워라. 우리 의사 아니지만 우리 인체의 구조를 배웠어. 그래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힘도 달란트입니다. 힘만 쓰면 되겠습니까? 힘을 잘 써야 됩니다. 발명과 진보. 옛날에는 사람이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기계를 발명하고, 그래서 더 힘을 덜 들이고 일을 능률적으로 잘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발명을 하고 진보에 나가는 것은 오묘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을 잘 써서 일을 잘해야 한다. 다니엘은 아주 힘을 지혜롭게 잘 써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금전, 돈도 달란트입니다.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사용해야 돼요. 금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남들에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친절한 마음과 애정, 사교성도 달란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하십시오. 그게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사용할수록 증가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더 많은 재물을 주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를 쓰면 심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박동한다. 혹시 여러분 심장이 좀 나쁜 분 있습니까? 영혼 구원 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 애를 쓰면 심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박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나오신 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 애를 더 많이 써보십시오. 한 달란트가 적게 보이지만 적은 달란트도 활용하라.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 다니엘은 몹시 작은 일에 충실했습니다. 큰 직책을 맡았습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앞에 두셨지만 작은 일부터 충실하셨다.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자기 하나님의 최대 전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심, 사랑의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한다. 심지어 천국 영생까지 이른다. 무슨 말씀 아닙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보면 한 달란트 가진 사람 내 재능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더니만 나중에 결국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어진 달란트가 한 개이든 두 개이든 다섯 개이든 상관없이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야 천국, 영생, 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 달란트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봉사를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장 불의의 재물,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현세와 세상에 집착하도록 이끌어요. 예수님은 사람들로 내세와 천국에 집중하도록 이끕니다. 여러분 집착하시겠습니까? 집중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지금 이 현세에만 집착하는 것은 사탄이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고 있는 천국,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금 현세에만 집착하면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파면당할 위기에 처한 청지기 종이 있었어요.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위기를 타게 하고자 했다.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이 비유 가운데 이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요게 불의한 방법이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기가 지금 이제 그 청지기에서 잘린 그런 위기, 그 위기를 타게 하려고 머리를 썼다고 하는 그것이 이 비유의 중심.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을 기름 100말이니까 여기 너 좀 써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자, 이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똑바로 안 하고, 주인이 시킨 일은 뭐냐면 이 주인의 이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누어 주는 거 안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막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안 되겠다. 너 이제 이 직무를 계속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제
잘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내 길을 100마리 빚졌다고 하니까 그 차용 증서에다가 지우고 50마리라고 써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다 듣게 해줬어요. 그 결국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쫓겨나도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을 어떻게 잘해줄 것이다,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주인은 산업을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그것은 자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청지기는 그것을 자선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청지기직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제는 이 산업을 타인에게 나누어줬어. 다 나누어줬어. 그랬더니만은 혜택을 받은 자들이 나중에 청지기를 대접할 것이다. 이 비유의 중점은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을 위해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어가신 것을 인류를 위해 나누고 있느냐? 구제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다 나누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어주는 것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많다. 최후의 심판날을 쌓아둔 재물을 보여드릴 것인가?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돈을 100억을 벌었습니다. 100억. 하나님한테 그거 보여드리면 아이고 잘했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금 30kg라고 칩시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금 150kg. 우리가 금 150kg을 자루에 탁 담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내가 이 금을 150kg을 구해가지고 하늘에 가져오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천국에는 모든 길을 다 금으로 다 포장해놨는데 그 금 150kg 가지고 이거 하늘나라 돈은 한 푼도 포장 못하다. 우리가 재물을 아무리 쌓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준비가 아니고, 재물을 쌓는 일에 평생을 바친 자는 불의한 천국이고 천국 탈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은 하늘나라 가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 재물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재물은 우리가 먹고 사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재물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재물을 다 없어질 때 하늘집 문지기들이 그대를 환영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은 재물을 이 세상에서 주의 사업에 다 써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써버리고 다 나누어 주고 나서 내가 남는 재물이 하나도 없어지면 하늘집 문지기들이,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해서 하늘에 떼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사용한 재물은 바로 영혼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 사용한 재물입니다. 그 재물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가서 나누어주라. 이 세상 보물을 다 나누어 줘버린다. 영원한 보물을 주실 것이다.
이 세상 만물 최고의 자리보다 하늘집에서 한 자리가 더 낫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중요한 말씀.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돈 버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돈 버는 것이 뭐 때문에 우리가 돈 버는 것입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영원 구원을 위해 정말 주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천국을 위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그럼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갈 것인가,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합니다. 천국에 집중하는 인생은 칭찬받는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만 집착하고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오늘은 세 가지 예복, 그것은 우리의 품성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에 비유는 우리의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누었느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느냐, 이것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가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누어서 천국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영혼 구원을 하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 다 합격, 통과,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5장 청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정리하겠습니다.